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 말씀을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나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상대로 영생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는 유대인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그런 법인데, 그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고 잣대가 되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성경학자죠. 그가 율법을 통한 구원을 혼란하게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봐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당신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구원받을 다른 길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가 기독교와 다른 인간의 종교와는 다른 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일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행함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율법사는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은 사실 그도 그 순간 그는 한 인간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그의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인류가 던져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는 도리어 되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6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성경에서 율법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어보죠. 율법사가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봐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율법사의 대답은 정확하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너가 한 말이 옳다 이것을 행하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행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사는 또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말씀이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알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율법교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럼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함정에 율법상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럼 비록 그 율법학자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늘 자신이 갑의일지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김수환 주기경이 살아계실 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말하는 것을. 오늘 율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 자, 우리를 뭐요? 행함에 의한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의를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연히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죠? 그 설득력이 더 있잖아요. 뭐 착한 애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도 많이 행하고 그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죠? 이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뭐죠? 성경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봐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그렇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자. 예수님은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분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생활 형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울과 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이며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세 분류의 사람에 관해 알아보고 깨달아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세 분류의 사람 중에 남의 것을 빼앗고 피해주고 상처주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5km라고 해요. 35km. 근데 그 길은 굴곡이 심하고 길 양쪽에 골짜기가 많아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혼자 여행하다 강도 만났는데 강도는 뭐 그의 물건을 빼앗으며 심지어 옷까지 빼앗았어요. 강도는 물건을 순수히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지향하는 그를 두들겨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이 강도가. 이와 같은 강도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 그죠? 이런 자들이 뭐예요? 강도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 이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할 것 없고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 예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잖아요.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분노로 가득해서 그죠?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이 뭐예요? 강도 같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은상신양에 십자가에 못 박게 이제 팔아버렸는데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뭐예요? 강도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 사실 요즘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강도와 같은 이웃들이 참 많잖아요. 매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기사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빼앗는 그런 이웃들이 참 많아요. 사기치는 분들, 그죠? 온갖 유해식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분들도 많고, 또 금융기관이나 유명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이제 돈을 빼내는 이 보이스 피싱, 그죠? 이런 또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경쟁사나 외국으로 빼내는 이런 행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강도와 같은 사람들은 뭐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 무엇을 또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뭐예요? 더 많아요. 사기치는 분들이 참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 그런 데만 집중하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 강도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다 1장 15절 봐요. 읽어봐. 여호와께서 만국을 보라나이 가까운 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 오바다 승리라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보죠. 인간보. 행한 대로 뭐예요? 거둔다. 에스겔 18장 20절 뭐예요?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성경의 법칙이죠. 법칙. 이 구절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봐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정확하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은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죠. 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죠. 자, 땅에 식물을 심으면 꼭 그대로 나다 거두잖아요. 콩 심으면 콩 거두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거두고 감자 심으면 감자를 거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죠?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면은 나도 언젠가는 뭐예요? 아픔을 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나에게도 언젠가는 피눈물 흘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1절과 악인에게는 하가 있으리니 자,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부흥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조만간 내 눈에 피가 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남을 비판하면 조만간 나도 비판을 당하고 남을 미워하면 언젠가는 나도 미움을 당하죠. 내 시대가 아니면은 내 후손 시대에 내가 만큼 부흥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강도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부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 부흥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야곱은 배고픈 그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죠? 형 속였어.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지렁이 같은 놈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근데, 자, 야곱은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부흥을 받아요.
자, 야곱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속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해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음에도 그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찢겨서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야곱을 속인 대표적인 아들이 유다. 근데 아버지를 속인 이 유다는 나중에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내가 사기치면 언젠가 나도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다. 그래서 모두 남의 것을 빼앗거나 포기하거나 고통을 가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언젠가는 아픔을 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도같이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분의 사람 중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봐봐요. 10장 31절 봐봐요.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면 뭐죠? 이 제사장은 유대교회 그 제사장이죠. 종교 지도자, 성경도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죠. 당시 성경을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치는 그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의 영혼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외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이 제사장을 번쩍하고 지나가잖아요. 또한 레위인은 하나님 교회에서 이제 공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도 뭐예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모두 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죠. 그들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외쳤지만은 그들 행동으로 옮기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때론 제사장처럼 또는 레위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바빠서 위험해서 관계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로. 요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감도같이 해를 끼치지는 않잖아요. 도울 줄을 모른 채 냉장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도는 아니지만 뭐예요?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도우지 않고 그냥 무정하게 냉정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무정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뭐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남에게 간섭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남에게 뭐예요? 간섭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 말세가 되면은 냉정해지고 무자비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자 3장 1절.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공통함을 끌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사도바울은 3절에 봐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죠? 이 말세,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죠? 무정하다, 무정하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해지고, 무정하다는 겁니다. 그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세 이런 고통, 너는 이것을 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부모 거역하고, 온통한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죠? 인간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 그래서 뭐 혼자, 그죠? 술 먹기도 하고, 혼자 노래방 가기도 하고, 혼자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부딪히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서 또 바울 말세가 되면 될수록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게 거룩한 척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 하반절에 봐봐요.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죠? 뭐 이런 말세 이런 고통의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로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몸속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7절 봐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갖고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와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실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을 봐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저 레위인들처럼, 그죠? 제사장들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기저기 가면서 외치는, 그죠? 말로만 그런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부정하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본받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줌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 분류의 사람 중에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사마리아인을 개취독하는 제사장, 이 사람은 폐하여 지나갔지만 뭐죠? 사마리아인은 일시상의 편의와 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 봐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기의 기름까지 포도주를 부었어요.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는데, 그죠? 그는 뭐죠? 이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른 후 싸매어 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밤 누가복음 10장 35절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들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 맺기를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봐봐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상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웃 사랑을 이 사마리아인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잖아요. 진정한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나보다. 상반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이게 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뭐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성의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육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그가 뭐예요? 우리의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믿어질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그가 몸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본받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반절을 봐봐요.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희생 제물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 제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고 숨기는 사랑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7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께 찾아와 승상 선생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관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무릎에 이 부자가는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 부자가는에게 물어봐요. 자, 누가복음 18장 22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는 부자가문에게 너 이것저것 다 지켰다 하고 대답했을 때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너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자 가난에게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면은 하늘에서 부하가 있다,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행위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5분 총회 가고 목사님들 가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돌아버리기만 하더라고요. 꼭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행해야 천국 간다. 그 마태복음 7장 15절의 이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들은 행함에 의해서 천국 못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래.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 노릇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구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뭐예요? 행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 행해야만이 천국에 가는데 그거 행해야만 내 행함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 구원은 뭐예요? 행함과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축복과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뭐예요? 행함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가난한 너 재산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봐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봤잖아요. 그들은 왜 예수님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행한 대로 상급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날에 받을 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그죠?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속담에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 이 속담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할 만한 것은 아까워서 하나도 없지만은 막상 도둑 맞을 만큼 감당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남의 그 공공의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자고는 외쳐도 막상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굉장히 인색하죠. 그죠? 요즘 그 민주당 봐요. 나라 돈 갖고 막 생성 내잖아요. 나라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리스처럼 나라가 파탄 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세금 엄청 더 들 것입니다. 나는 뭐 나이가 있어서 얼마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지만 후손들이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파요. 여러분 내 희생 없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다르죠.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희생, 헌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